청소년부 친구들 안녕.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8월부터는 오프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다시 모이는 그때까지 온라인 예배도 열심히 드려보아요.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든이 꿇어 경배드리리.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합당하시니 저 언덕 위에 교회로 가자. 내 주님이 계신 교회로 가자. 비록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았어도 다시 한번 부르신 그곳, 예배가 있는 곳, 교제가 있는 곳, 하나님을 향한 갈망 있는 곳, 찬양과 기도가 멈추지 않는 곳,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는 저 언덕 위에 교회로 가자. 내 주님이 계신 교회로 가자. 비록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았어도 다시 한번 부르신 그곳, 예배가 있는 곳,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 거룩한 주님의 몸된 전에 불러주셔서 위로부터의 영광과 은혜와 위로를 더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땅 위에서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분들이 오직 말씀과 예수님의 성령과 영혼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세요. 또한 세상이 코로나19 때문에 아직 흉흉합니다. 하루빨리 세상이 안정되어 우리 모두 만나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청소년부가 주님이 택하신 백성으로서 어려운 세상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이 시간 오롯이 하나님만을 위해 모인 우리 머리 위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참된 은혜와 평강 넘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 예배이지만 성경을 준비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두 번째, 코로나 예방 수칙을 잘 지키는 청소년부가 됩시다. 그리고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세 번째, 8월 첫째 주부터 다시 오프라인 예배가 시작됩니다. 네 번째, 8월 3일부터 온라인 성경 필사 챌린지를 진행합니다. 잠언 말씀을 가지고 성경 필사를 한 후에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고 다른 챌린저를 지목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SNS를 하지 않는 친구들은 전도사님에게 사진을 보내주면 대신 업로드해드립니다. 자세한 건 선생님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한마음 한뜻으로 챌린지에 참여해보아요. 오늘 봉독할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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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학교에 가면 반장이 있죠. 우리 친구들 중에도 현재 반장이나 부반장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전도사님도 고등학교 때 3년 동안 반장을 했었는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직접 학생들에게 공지를 하기도 하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전달하려고 할 때 누구를 부르죠? 맞아요. 반장을 불러 이야기합니다. 누구야? 이리 와봐. 오늘 자습 시간에 이러한 것들을 할 거야. 아이들한테 전달해줘. 라고 부른 후에 전달사항을 알려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을 선포하기 위해 이사야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6장을
소명장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베드로전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살펴볼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사야는 남유다의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에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예언자예요. 이 당시의 남유다의 상황을 살펴보면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위협하는 시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에 복종을 하거나 이집트의 원조를 구하는 등의 외교적 수단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화려하게 드리는 예배와는 달리 사회적으로는 부정과 불공평이 만연해 있었어요. 그래서 1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배만 드릴 뿐 삶은 엉망이었던 남유다가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에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한 번쯤 하나님을 직접 뵙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 한 번만 저를 찾아와 주세요. 만나주시라고 기도한 적이 있지 않나요? 그렇게 간절히 원하던 그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말로 다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누릴 것이라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는 의외의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오늘 본문 5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난 순간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 뒤에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라고요. 이사야는 자신을 부정한 죄인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게 되는 상황을 망했다고 표현했어요. 이사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가족이나 친구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아픈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욕을 하면서 입으로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 본문 3절에서도 3번이나 반복한 것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부정함을 깨닫게 됩니다.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방 안에 먼지를 생각해보면 불을 꺼놓았을 때는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불을 켜고 햇볕이 쨍하게 들어오면 어때요? 방 안에 날아다니는 먼지가 엄청 잘 보이죠? 이렇듯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빛이 우리를 비추면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던 작은 죄까지도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죄를 숨길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난 순간에 그것을 깨닫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고백을 한 것이에요. 즉,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한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시나요?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고백한 이사야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의 회개 앞에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는 미워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사야처럼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은 이사야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은 죄악에 물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로 마음먹으시고 그 소식을 전할 자를 찾고 계셨고 누구를 보내야 할지 고민하셨어요.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아무리 심판을 선포해도 백성들이 듣지 않고 깨닫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으로서 고난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나 보낼 수 없었을 것이에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꼬? 라고 질문하셨을 때 이사야의 반응이었어요. 그때 이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은 이사야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진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이 음성을 자신을 향한 부름이라고 느끼고 즉각적으로 응답했다는 사실이에요. 처음 하나님을 만난 순간에는 자신의 죄로 인해 망했다, 이제 죽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이사야가 자신의 죄를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셨고 또 부르심에 응답한 그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자들을 사용하실까요? 그 이유는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자신의 힘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인물 중에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신이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며 굳이 자랑한다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 바울을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사용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6장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라고 시작되고 있어요. 우시야는 50년이 넘도록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유다의 번영을 이루어낸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죽음으로 한 나라의 왕이자 백성들이 의지하던 존재가 사라진 것이죠. 이사야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침울해하며 절망에 빠져있던 상황이었을 것이에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그의 영광이 가득함을 보여주셨어요. 비록 한 나라의 왕은 죽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전히 그리고 영원히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이사야에게는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해야 하는 소명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제대로 전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철저한 회개를 선포해야 했기에 그가 먼저 회개를 해야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이사야를 만나 주셨고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친구들도 있겠지만 아직 만나지 못한 친구들은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누구에게도 고백하지 못했던 여러분의 죄를 고백할 때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사야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선지자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 종합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부르실 때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 종합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나의 죄를 온전히 고백하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겸손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